안녕하세요. 6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세 번역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아직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다. 그날에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한 뒤에 주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서 당신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오. 내가 당신들의 반항심과 센 고집을 알고 있어. 지금 내가 살아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소. 각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두 내 앞에 불러 모으시오.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겠소.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이요.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이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을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훗날에 당신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네. 예,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 뿐만 아니라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유언과 같이 한 설교 3편이 신명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은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부르게 하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적어서 가르쳐 부르게 하라.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노래를 적어서 가르쳐 부르기. 노래 속에는 음, 그 작사한 곡을 쓴 사람의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도 뭐 서동요 같은 것도 있잖아요. 신라 진평왕 때 백제무왕이 신라 선화공주와 결혼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결혼하게 됐다. 그런 역사 속에 그런 노래도 있죠.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쵸? 옛날에 청개구리 한 마리가 살았다. 청개구리는 엄마 말이면 무엇인지 반대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들로 가라고 그러면 산으로 가고 동으로 가라고 그러면 서로 가고 말 안 듣는 청개구리 때문에 어머니는 병이 났다. 그래서 엄마 개구리는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냇가에 묻어라. 분명히 반대로 할 것이니. 그렇지만 돌아가시자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 흘리며 어머니 부탁 그대로 냇가에 묻어. 비가 올 때 어머니 시체가 떠내려갈까 봐 운다. 그것이 개굴개굴 그 소리다. 그런 동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20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며 눈을 돌려 다른 신을 그리고 나를 업신여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노래를 배워라. 그래서 이 노래 부르면서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의 계기를 마련하라는 것. 노래의 가사와 곡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모세가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한 것이죠. 21절에 그래서 온갖 재앙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궈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다 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노래를 부르는 그런 흘러내려오는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허락해 주신 노래가 있는가? 찬양이 있나요? 좋아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불렀었던 찬양.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나 자신만의 가사와 곡조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또 20절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살찌면 안 되겠구나. 배불리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도. 하여튼 뭐가 풍요로워지면 여유로워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잘 섬기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구나.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물질의 풍요는 내 영혼을 나태하게 만든다. 그래서 스스로 나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적인 변화와 그런 성장이 편리함은 주지만 평안함은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참 많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불편하게 살아야 하겠구나. 너무 여유와 넉넉함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타락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래를 부르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찬양을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또 그 가사를 외우면서 찬송 가사가 주는 교훈을 내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돌이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입에서 입으로 흘러져 내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로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지금과 같이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 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대에는 노래가 가장 유용한 교육 수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또 자주 부르고 있는 찬양이 무엇이어야 하며 또 그런 가사와 곡조를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 필요하겠지요. 예전엔 군사정권 땐 그래서 노래도 못 부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뭐 아침 이슬이라든가 뭐 님을 향한 노래 뭐 이런 노래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다짐하게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지 못하게 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이 사라지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쳐라. 그리고 말씀을 적어서 가르쳐라. 24절에도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한 뒤에 말하였다. 이 율법책을 가져가다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언약궤 두어 당신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찬송과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27절에 당신들의 반항심과 센 고집을 알고 있어 내가 살아 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였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어. 모세가 옆에서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말 안 듣는데 죽으면 오죽하겠소. 번역을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에 확 와닿게 했죠.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소. 청개구리 엄마 같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쉽게 타락하고 변질하고 조금만 여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본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스스로 의도적으로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죄성과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기억한다면 삶이 윤택해지는 것은 복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시간이 많이 있어서 여유 있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그러한 것을 지속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살고 의도적으로 바쁘게 살고 의도적으로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을 가져야 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뭐 새벽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저녁에 기도해야 하고 그것이 어찌 보면 저 자신에게 본다면 모이지 않으니까 예배 장소 없으니까 안 모인다고 그 변명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한없이 타락하고 한없이 변질되고 그 시간에 뭔가 더 건설적이고 신앙적인 일을 하게 될 것 같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냥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고 누군가가 또 이렇게 유튜브에 안 들어오면 아예 아무도 안 들어오네 그러면 그냥 가면 될 텐데 꼭 들어와요 꼭. 그래 누군가가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해야지. 이런 저 자신에게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적어서 가르쳐 줘라. 노래를 적어서 부르게 하라. 그로 인하여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언젠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통로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인간은 언제나 죄로 인해 필연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나가시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넘어지지만 연약하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그리고 다시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슬픔의 노래, 좌절의 노래, 그런 절망의 노래를 불렀던 우리의 입술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장로들 관리들 모두 내 앞에 불러 모으시오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겠소. 계속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면서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해서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이요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을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당신들은 재앙을 받게 될 것이요 그럴 때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이 노래를 불러라.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어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노래를 적어서 노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계기와 기회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부르게 하는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넘어졌지만 또 슬픔이 있지만 좌절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의 노래를 부르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과 은혜와 그 감사의 이유들을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른 왜 슬퍼하느냐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 유튜브에 제가 일부러 올려서 해놨어요. 제 간증입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런 찬양 불렀었거든요. 네. 유튜브에 제가 올리면서 그 밑에다가 글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이런 걸 적어 놨었어요. 2014년 어느 날 본당에서 홀로 기도하며 찬양을 하다가 핸드폰에 있는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을 했다. 목사라고 하면서 주님을 닮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에 사로잡혀 있으며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갈등하는 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고 비참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바울의 외침은 나의 고백이 되었다. 그러나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왜 슬퍼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널 붙들어 줄 것이다. 4년 지금은 이제 2016년이 지났네요. 6년 전에 그런 그래서 늘 좀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내가 어떤 삶 속에서 살았는가 이런 것을 돌이킬 때 돌아볼 때 이렇게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던 그냥 반주도 없이 혼자 예배당에서 불렀던 그런 찬양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저만의 찬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삶 속에 기억되는 마음에 담는 찬양이 있으실 것입니다.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마음속에 새겨준 하나님의 그 찬양의 가사와 곡절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적어서 노래를 불러라. 너희들이 훗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이 노래가 너희들의 인생의 증인이 되고 증언이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의 찬양, 기쁨의 찬양, 생명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 가운데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찬양을, 그 가사를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새벽에 함께 기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에 우리 공원에 가서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열매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목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육체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며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한 5분 정도라도 우리 합심해서 새벽이라 너무 크게 기도하면 될까요? 짧게겠죠? 예, 어쨌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찬양을 내가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살았고 했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평안하면 뭔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마음에 살이 찌고 눈을 돌려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세운 언약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